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서부터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도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20절 다시 한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면서 우리 이제 계속 성경을 알자 이 말씀 이제 시리즈도 벌써 오늘 이제 45번째 시간입니다. 3학기 복음 중지에 대해서 듣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복음 중재 다섯 번째 복음 중재로서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가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자체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타나는 게 절기고, 그다음에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모든 거는 생명의 약속.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 그래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절기가 그 다음에 하나로 묶는 아주 통일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멀리 나갔던 자들도 어떻게 다 돌아오는 날이야. 그날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생명.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쳐지리라, 사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제가 또 못 들은 분도 있고, 여러분 제대로 지금 말씀을 못 들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좀 기도하세요. 귀가 열려야 돼요. 소리로 들으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영으로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영은 신비에 새겨져서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피로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새겨지는 걸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귀가 뚫려서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1년에 지금 이 말씀을 갖고 넘어가고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전기 손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귀치요. 어디까지? 자기 몸속까지.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제 쉬운 표현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듣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감전되냐 이거예요. 다 잊어먹고 다 흘러떠내려 버리고.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그러면 주일. 그 6월절은 그 율법 아래 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린 지금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복음. 가장 큰 절기의 주일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어떻게? 완성한 날. 그래서 그날에 왜 모여요?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 뭐라고요? 무슨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생명이에요. 써놓으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생명이라.
그럼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다 이겨. 근데 아직도 이 자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 근데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피. 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금요 성경 공부나 주일 설교는 1월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설교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피가 딱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내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 피의 생명으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그냥 자동이야. 목사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나를 사시고 하나님을 이 절기를 통해서 섬기고 섬기는 게 부담, 나한테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한테 뭘 주려고? 생명,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유. 그 진리가 너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목사서부터 시작해갖고 병 갖고 있지, 문제 갖고 있지, 죄, 유혹 다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거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절기는 그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지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와서. 짐승이 소나 양이나 황소가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고. 양을 잡아도 누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사람도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귀담아 듣도록 하세요.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24절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니 모든 기식 있는 자들에게 생물과 호흡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다 지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이 세상 만물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창조했으니까 다 자기 거야.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와서 내가 주인인 거를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세요. 뭐 만물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또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그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13절, 18절까지의 말씀은 창조한 것이 하나도 헛되이 창조한 게 없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이야 과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만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편 119편 91절에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럼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 앞에 네. 이거 하라면 네. 서 있으라면 네. 그거예요. 근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복종을 안 해요. 순정은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기쁜 거. 근데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복종을 안 해. 그럼 종이 아니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는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후사로 생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가 지어졌다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왜 창조했냐? 목적을 몰라요. 누구 때문에 창조를 했다고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기 위하여.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예수는 만유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유라는 거는
자, 이것도 들었죠? 만물과 만유가 다 들어간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와 함께 누구셨더라? 창조주이셨더라. 우리 잠언서 8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 2절에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물론 예수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해요. 믿음은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열쇠로 주셨다 그래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이 누구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심판할 수 있어? 천사까지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못 부리고 있으면 나중에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 것이다. 나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습니다 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천사를 좀 사용하시고요. 이 다음에 천사한테 무식하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지 말고 당당히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내가 있다는 걸 아셔서 주님이 와서 우리를 뭐 해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거를 네가 찾아 쓰는 거예요. 권세로 찾아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아들과 똑같아요. 이 권세를 좀 사용하시라고요. 근데 이 권세를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서 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들, 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지금 어지간히 속삭이는 거죠. 근데 성령을 속삭이거나 거역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요 절대 예수가 하신 일 안 나타나요. 역사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서. 힘들면 관두고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요엘서에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고, 또 예수께서도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바로 제사장 성전이 됐으니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벌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사장이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어요? 일하죠, 분명히 성소에서. 근데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냥 무슨 구호 외치듯이 이것만 하고 있고 다들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 일이 전혀 없는 거는 일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요? 힘이 없는 거요. 권능이 없는 거야. 천사들이 막 나를 끌고 나가고 성령이 나를 막 끌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지간히 성령이 지금 거의 다 소멸된 상태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지금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의 어느 한계 선을 넘어야 그때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막 팍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겨우 턱걸이로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맛도 못 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방언도 하기 싫어합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것을 천박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있는 거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나를 만든 비밀이 있고 성령은 예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모를 게 없도록 통달케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든지 거침없이 성경을 지금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도 않은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더 이상 뭐 일도 하려고 생각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비밀을 맡은 내가 일꾼이구나.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를 왜 다른 창조물들은 모양이 없어요. 그 모양이 그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 하늘서부터 하나님의 영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셔서 이 영에 뭐를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담아주잖아요. 예수를 담아주시고 이름을 담아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을 담아주시고 은사를 다 담아주셨는데 얼마나 자기 영혼들을 미워하고 지금 삽니까?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맨날 이거는 하면서 정말 거울 앞에 비치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먹이고 입히고 정말 살게끔 하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예배 나오면 그걸로 끝이지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줬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닫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죠? 그릇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애기만 좀 아들을 낳았어도 아들이 좀 목소리도 우렁차고 생김도 좀 우락부락하고 좀 퉁퉁하게 태어나면 아유 이 자식 대장감이네 이러고 괜히 좋아한단 말이야. 어떤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또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아이고 쟤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저건 글렀어. 우리가 벌써 그릇으로 비유하듯이 큰 집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이에요. 우주도 큰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얘기하죠. 우주 커다란 집인데 이것보다 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여기도 금과 은과 이런 그릇들이 다 있어서 다 준비된 그 그릇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건져내서 성막으로 옮겨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다른 11지파는 다 밖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며 내게 왜 영을 부어줬으며 내가 어떻게 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까지 됐는가 하는 이거를 깨달아야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고 이제 하나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를 모르니까 육체로 다 속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걸 바라는 거예요? 자기 그릇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직분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장로 주쇼. 나 안수 집사 주쇼. 나 권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뭔가 하나님의 것이 당겨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는 거죠. 그릇도 안 됐는데 직분만을 차지하는 이런 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보니까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일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복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이 안 바뀌어졌다는 거는
내 귀도 안 열린 거고 내 눈도 안 열린 거고 내 마음도 안 열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내가 그리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됐다면 비밀은 어떻게? 전파해야죠. 전파해야죠. 그래서 누가 일꾼이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된 일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이라는 거는 우리 디모데후서 그 2장에 보시면 3절 4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군대인데 자 이 땅에서 군대에 딱 들어가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군법에 딱 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군사로 모집했으니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일에 매임이 없어요. 군대에 들어간 아들이 자기 스케줄로 인하여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근데 오늘날 이 교환에 들어와서 자기 스케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저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거를 파갈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기 좋은 군사, 나쁜 군사가 아니야. 좋은 군사로 나를 부르셨다면 아니 나 같은 자를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는 게 그것도 얼마나 감사덕지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짓는 이유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람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꾼으로서 자 우리가 그럼 죽도록 일만 하느냐 그걸 고역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칭찬도 받고 그 일에 충성한 자들은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부르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미안하지만 교회만 다니고 일 안 한 사람은요 절대 즐거움에 못 들어가요. 문 밖에 쫓겨난다고 성경은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네가 나를 믿고 내 이름이 너에게 있으면 다른 일 아니야. 뭐 큰 일이 아니라 그저 내 이름 전파한 복음을 전파해. 땅끝까지 내 복음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게 하고 내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하고 새 방언 말하며 어떻게 뱀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는데 왜 뱀에게 자꾸 잡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 이름이 지금 어디 다 땅바닥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거야. 이 영광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록한 거구나. 첫 장부터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성전에 가서 우리가 뵐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더라. 그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주인과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주인 말 지질이 안 듣던 사람이 거기 올라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맡길 그 일꾼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 부족에서 또 한 그 사회에서 또 그 한 나라에서 한 사람씩을 다 선택했어요.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러죠. 교회에 진정한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영원 무궁해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다만 일을 많이 못하는 것뿐이지. 충성된 일꾼이 많으면 일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있죠. 우리 예전에 저 시골에 가면 모내기 할 때 사람이 많아야 좋아, 없어야 좋아. 많으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그 차이뿐이죠.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제 15장서부터 슬슬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불러내기 시작하죠. 불러내는데 18장에는 마침내 아브라함 장막에 오셨어요. 그 여호와와 두 천사 세 사람이 왔더라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 비밀로 할 일이 있겠느냐.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요. 다 가르쳐줘요. 말씀 다 가르쳐줘요. 예.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하고 다 알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바로 내가 이 비밀을 알리는데,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 모든 의의를 어떻게 이룰 자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의의를 이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는 나 비밀을 감춰두지 않아. 다 알려줘.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게 하리라. 다들 지금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예수 이름 아냐 이거예요.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체험하냐 이거예요. 성경과 같이 체험하냐 이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비밀이 내 안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낼 때에 자 모세도 사용하시고 또 다윗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양떼같이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공교하게 그들을 다 인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이룰 만한 자를 보니까 누구 하나야? 이스라엘의 다윗이요. 다윗. 저는 바로 내 뜻을 이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으로 쓰시는 건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합한 자, 자기 뜻을 다 이룰 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집에서 충성하고, 아브라함도 충성하고, 다윗도 충성하고, 그런데 가장 충성하신 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집, 자기 집에서 가장 충성하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창조를 하신 주제, 아주 큰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라. 그가 하늘의 주인이요. 이 하늘은 지금 공중하늘, 궁창이 아니에요. 영원, 영계,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우주, 우주와 지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간, 이거를 다 창조하셨어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거를 먼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믿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다. 그릇으로, 그 다음에 그의 집으로 삼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성소가 하나 있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무익함을 다 담당하시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고 믿는 자들은 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예수가 성전이요, 그가 그릇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늘이요.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그릇이 된 거고 그의 집이 된 거고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 귀하지가 않아. 하나 귀하지가 않아.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의 집이 됐다는 거. 야, 이 영적 그의 집이야. 그가 거하시는 집이야.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해요. 이 약속을 신뢰하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그걸 아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사랑한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죠. 자기 몸 하나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시간 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는 것도 얼마나 벌벌벌 떨고 내. 사랑은요 아낌이 없어요. 다 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벌거벗고 살고 내가 먹을 거 없어도 어떻게 다 싸줘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그러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계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종. 자 떠나라. 네. 딱 개나리 보쯤 지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거야.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네.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야? 예수.
오직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거야. 뭘 믿어? 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다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의 뜻이라면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기를 지금 몇 시간 앞두고 얼마나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걸 다 아시니까 기계명으로.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면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이거 아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육체가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체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아주 쉬운 얘기로 이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야?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의 어떤 그 몸에 쉬운 얘기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제 부속 장기들이 있는데 속에 있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속에 장기가 하나만 없어도 우리 정상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뭐 지체 부자요, 뭐 또 장애,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그 육체, 말씀, 몸 거기서 어떤 말씀 하나로 재버리면은 불구요. 예수는 불구요. 그래서 성경과 같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를 통째로 먹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아 먹어. 그냥 약속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냥 사랑해. 그 다음에 그냥 복종해. 그게 아버지 뜻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가 이 예수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세상의 종 되었다 그랬어요. 너 전에 마귀의 종이더니 너 전에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예수께서 이미 피는 다 흘려놓으셨어. 그걸 믿었으면 회개하고 뭐부터 받아? 침례 그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성령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가 된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게 하나가 된 거고 그거예요. 왜? 사랑함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순종 복종함으로 충성하였다 하는 거. 그럼 네가 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잡았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래야 그의 집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가 언제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거를 못 참아갖고 지금 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와 그 약속도 하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 것을 아버지만 하셔서 내 안에서 뭘 하신다는 거야? 자기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 그거를 자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어. 성령이 오셔서 살면 그럼 네 안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 당연히 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냥 교회 하나 세워놓고 시간 맞춰서 무슨 결혼식 우리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이 뭐 10시, 12시, 2시 이렇게 딱딱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다 끝나버리죠. 정말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걸 안 가르쳐요. 왜냐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 없이 보내고 그냥 편안하게. 예. 그러면 그냥 머릿수 채워주면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뭐 성전에서 일어난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 하니까 먹고 사는 거 편하려고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지.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된 것처럼 교회가 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고 쓰여져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옛날 그 택하신 그 제사장들은 바로 레위 지파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하나가 돼서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복종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속에는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 같이 예배드려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서는 누가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나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고 내 안에 들어와, 나는 나무야 너희가 가지면 반드시 가지에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된 지체로 붙어있게 하는 거는 우리로부터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매는 가만히 있어야 매달리나? 그렇잖아요. 몸통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힘있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받고 열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못된 나무마다 좋은 열매 내요, 안 내요? 좋은 열매 못 낸다.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내는데 지금은 이미 도끼가 다 찍어져 있어서 지금 좋은 열매는 어떻게? 이미 알곡으로 모여있고, 못된 나무, 못된 열매는 또 가지가 없는, 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제해져서 지금 이제 불 속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알고 열매를 맺는 좋은 그의 가진가, 아니면 내가 저 지금 이제 불타 없어질 곳으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마치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다 그랬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많이 하는 게 필요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단 하룻밤이라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듯이 기도하세요. 하룻밤에 났어요. 그쵸?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며칠 걸렸어요? 하룻밤 걸렸어요. 근데 성도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 하룻밤을 결단을 못해. 하룻밤 무릎 꿇고 해보세요. 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사에서 보니까 주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주는 토기장에 우리는 토기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다 그릇이 다르겠죠. 뭐 항아리도 있고 백자도 있고 청자도 있고 접시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쓰려고. 그렇죠. 유리그릇에 담을 게 있고 그릇에 담을 게 있고 청자기에 담을 게 있고 다 다르듯이 나와 여러분을 다 그릇으로 빚어줬고, 우리 특별히 구원을 주신 이유, 선물로 은혜, 바로 이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선한 일에 예비되는, 바로 좋은 일로 예비되는 그 그릇으로 쓰려고요. 우리 구원의 목적을 잘 하셔야 돼요. 다들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천인지도 모르고 열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보세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자랑하지 않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온유하고 뭐 네네 그러고 큰 소리 안 내면 저 사람 착하다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선하시고 착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바로 능력과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시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너를 어디서 끄집어냈어? 마귀로부터 너를 끄집어냈으니까 모든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가서 그 마귀로부터 다 끄집어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그 싹과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가루 서말이 있는데, 서말 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루는 부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떡이 되든가 빵이 되든가 된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그랬어요. 처음에 씨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씨 하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분도 있고 또 젊어서부터 예수 믿은 분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서말 가루가 나라가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 씨가 아니야. 씨가 아니라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씨는 왜 결실을 안 하나 그랬더니 가시떨기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어디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옥토. 그 약속, 사랑, 복종, 뜻 이것만을 믿고 오는 자들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벽씨를 심을 때요. 모든 벽씨를 다 심지 않아요. 반드시 그날 전날에 뭐에다 담아놔요? 물속에다 담아놔요. 그래서 떠오르는 건 다 버리고 가라앉은 거. 좋은 벽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쓰는가 하면 가장 좋은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에요. 영광이에요. 거룩해요. 진실해요. 정직해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없어요. 성경만 지금 이렇게 읽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보시고 오늘도 지금 그 에베소서 2장 우리 9절에 말씀하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은혜를. 왜냐하면 육체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다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하고 천하고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전파도 안 하고 있으면 과연 내가 보내신 자냐?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그 흔적이 있어야 보내신 자는 뭘 한다는 거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소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복음을 영접한다 그랬는데 교회만 자기만 다니고 있지 한 사람에게도 지금 자기가 보내신 자의 발걸음도 되지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있으면 이건 주님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으냐? 아니요. 에레미야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보니까 자기 뜻대로 그릇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뭔가 하면은 만들어 놓은 그릇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몫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시는 장면들을 다 아세요. 부르신 사람들이 유명한 무슨 관료나 유명한 박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천박한 무슨 세리쟁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어부요. 다 이러한 그 달동네 사람들인데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제 12 제자를 다 이제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
우리가 일꾼을 쓰더라도요,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일 잘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내가 이미 그 큰 집에 놓여있는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는가? 금그릇, 은그릇 되라는 거 아니에요. 큰 그릇 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디모데후서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어떤 자? 귀하게 준비되어지고 깨끗한 자, 마음에 원하는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반드시 뭐가 있도록?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를 후사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요. 오늘 이 일은 다 하나요. 이거는 그냥 목사만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후사가 됐으면 아들과 똑같은 일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실제적인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가? 나에게서 일하고 있는가? 그거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면 내 안에서 누구만 나타나겠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하신 일만 나타나고, 영혼을 보면 예수의 마음같이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고, 그렇게 불쌍하고 안 믿는 게 그렇게 애절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처럼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셨더라. 우리 이사야서 53편에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횟수는 아주 쾌쾌 먹어가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의 그 일꾼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그건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잠시 가셔서 이미 왕권은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때까지 나는 가만히 방바닥에 앉아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뭘 해야 돼?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5달란트를 맡고 있는지, 2달란트를 맡고 있는지, 1달란트를 맡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계산하신다고 그랬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낸거, 2달란트 낸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일을 안 해놨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게으르고 악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풀무불로 간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그 거룩한 그릇이요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집, 그럼 자기 영혼이 집이야. 자, 이 땅에 사는 자기 집안에도 물건 없이 텅 빈 집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꽉꽉 채워놓고 있어요? 자기 필요한 거 이거 사는 거 저거 사는 거 다 해놓고 있죠. 그럼 지금 자기 영혼의 집에는 뭐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일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라고. 일을 보여주신다. 일하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1개월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1월 마지막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입니까? 성전의 그릇입니까? 성전에 그릇이 많죠.
금등잔도 그릇이고 금떡상 금상도 그릇이고 금향로 그 금그릇이에요. 과연 금그릇같이 귀하게 여김받아 성소 거룩한 곳에 두시고 거기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빈 그릇이니까 또 나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을 왜 만드셨냐? 그랬더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네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그릇입니까?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을 때 영광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 아래, 세상 아래, 또 이런 마귀의 생각 아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한 달란트 받아갖고 묻어놓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마귀와 함께 어디로 보내? 저 염소가 갈 곳, 바로 불탈 지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의자라도 닦고 가. 뭐든지 일을 해. 근데 가장 큰 일은 뭐라 그랬어? 내 이름의 영광. 바로 이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전해요. 짐승의 울음으로 복음이 전해집니까? 사람의 분명한 언어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듣게 하시려고 귀를 주신 것이고 자기의 말을 두게 하사 말하게 하시려고 입을 둔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귀 깎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문둥이 같은 생활이에요. 벙어리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요. 나로 말미암아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고난도 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한 것을 누가 크게 깨달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내가 정말 교회를 핍박했는데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요. 근데 택한 그릇인데 영광의 그릇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지 그거 알지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난 이것이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내가 내 앞길을 달려가는 내 모든 인생에 달려갈 길은 못 밖에 없어. 해를 받더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도요. 다 육체적, 다 율법 속의 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밥 좀 먹으니까 배 좀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누울 수 있으니까 돈이 조금 있으니까 은혜요? 은혜 그렇게 싸구려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너를 흑암에서 건져낸 게 은혜요. 그래서 이거 거저준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피 흘린 그 은혜 선물 거저준 거예요. 그리고 너를 깨끗하게 해서 마귀의 그릇에서 죄의 그릇에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좀 성전에 놓아두려고 했더니 다시 이 땅에서 살라고 돌아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건요. 여러분 영혼을 건지신 기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지키고 희생하고 섬기는 기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 일 아닙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요. 착각이 또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돼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저녁 예배, 다음에 기도 이런 거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월등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겨우 성경에 지금 기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좀 띄셔야 돼요. 죄요.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을 사용 안 하셨어요. 한참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가 쓰임받다 사용 안 하는 거 괜찮은 게 아니라 계시록에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촛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쁜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아까 말한 그 서말 가루와 그 누르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 우리 8절에도 보시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금초대가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사랑, 첫믿음이 다 식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육체로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쓰실 때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부터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18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그릇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지. 와, 귀신 쫓고 손 얹고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다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 바로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위에 뭘 짓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받으면 성전됐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전된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왜 그들 믿음이 자꾸 흔들거리는데 뭐가 흔들거리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것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성전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죽는 거예요? 거꾸로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정직하시고 다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 옛날 구약시대는 여자들이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남종과 여종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주의를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약은 구약은 한 사람씩 특정한 사람만 불렀는데 신약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야. 자, 만인 제사장 우리 한 번만 시작.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만인의 제사장 된 거야. 성소에서 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 일하시라 이거예요. 일 안 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일을 믿고 너희도 나를 믿으면 무슨 일?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당당한 선지자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850명 바알과 이랑 그 거짓된 선지자를 놓고 당당히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자들이 다 연약하고 다 천박하고 다 손가락질 받는 자요. 다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에 뭘 보신다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룰 자구나. 충성된 자구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자, 그 모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자, 누가복음 우리 13장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19절 우리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칠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애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아주 볼품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겨자씨같이 볼품없이 아주 적은 자 같지만 그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큰 공중의 새가 다 곁들일 만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씨의 세계다. 나무의 세계다. 이걸 말씀하셔서 나무의 세계, 씨의 세계가 여러분 인생 안에 없다면 여러분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 본토와 친척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나와 합당치 않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근데 이러한 자에게는 영생도 반드시 있고 영생이 아주 보장됐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 축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6장 10절에 여러분들 또 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 요한복음 우리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량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 너도 이뻐해, 너 좋아해,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게 주고 비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져내는 거. 3번을 물으신 거예요. 근데 3번 똑같이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아무 쓸자가 없어요. 주께서 하시면 나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꾼들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를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요? 7그릇. 나와 여러분 7그릇. 왜냐하면 육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얼마든지 깨져. 근데 이 7그릇 안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가장 큰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달라서 믿음의 그 분량에 다르게 달란트 분량은 달라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5달란트 받았구나. 내가 2달란트 받았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1달란트 지금 썩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어떡하죠? 자기 그 귀한 향유를 하나 깼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어요. 사람들은 욕했어요. 저거 갖고서 지금 가난한 사람 먹이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 먹일 텐데 이랬더니 아니다. 저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저가 많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는 분량도 사랑을 받는 분량도 충성하는 분량도 내가 얼만큼 큰 죄 속에서 내가 건진받았는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 은혜와 사랑과 충성의 분량이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커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난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했는데 나는 괴수보다 더해. 나는 아주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속이 멀쩡한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게으른 것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만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사 바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 생활에 기쁨이 없고 왜 영적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왜 영적 생활이 왜 이렇게 고달픈 줄 아십니까?
쓰임받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한번 사용하시는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날아갈 것 같고 세상과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기쁨, 내 이름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하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예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가 다시 오신다. 전파하며 왕의 길을 준비하며 함께 알곡된 영혼들을 데려갈 준비.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 세상을 바라보라. 추수때가 다 돼갖고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주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는데 당신은 왜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있고 입도 안 벌리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무엇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무엇 하나님 나라에 무슨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 오시면 자기가 상 받는다고, 이런 거짓 같은 이러한 생활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한 자가 멸류관을 받고 자력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신 대로 큰 그릇 적은 그릇이 아니라 좋은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남은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으면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파하며 나를 그릇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신 그 주인을 거역지 아니하고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추수날에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처럼 그 속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는, 복음을 중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사용하시게 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사용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이 사용하시게 하자. 권능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 되자. 이스라엘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그릇이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종지도 있고 큰 항아리도 있다. 근데 저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릇 자신이 압니다. 종지인지 큰 그릇인지 항아리 같은지 이왕이면 큰 그릇이 돼요. 큰 그릇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쓰십니다. 정말 남은 여생 이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나에게 담아주신 이 모든 것들이 흘러떠내려가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릇들,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